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 신약성경 331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으로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설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세 번째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심을 함께 보았습니다. 몸된 교회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우리의 뜻대로 우리 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조차 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임을 함께 나누었죠. 또한 이 교회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방향성에 대하여 지난주에 함께 보았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이고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빚진 자의 신앙과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리고 종말 신앙을 언급하였습니다. 빚진 자의 신앙의 반대편에 있는 건 무엇일까요? 빚진 자의 신앙의 반대편에는 기대하는 신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에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내가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 주실 것이라는 대가를 나에게 돌려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버려야 할, 이것을 제외해야 할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크리스찬들은 빚진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의 반응, 하나님이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신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기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와 피 흘림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에 대한 수고, 그들의 피값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신앙의 수고, 또 내 당대에 예수를 믿었다면 나를 위하여서 기도해준 나의 지체들, 내가 교회까지 오기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헌신해 주신 분들의 수고가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사회에 대하여서 봉사하기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섬깁니다. 이때에도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또 사람들 도와주면 세상이 교회를 알아주겠지,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형성되겠지,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옳은 소리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다는 표현보다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구제하고 섬기면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겠지, 전도의 요소가 되겠지. 아니에요. 성경은 아예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우리가 구제하고 선행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바뀌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미련한 입술로 예수 믿으세요 해야만 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구제는 구제고 전도는 전도예요. 이거를 믹스해버리면 우리가 구제해놓고 자기가 전도했다고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그냥 구제는 구제예요. 전도는 전도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입술로 교회 옵시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게 전도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빚진 자의 마음으로 반드시 서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 신앙, 여기에 반대편에 뭐가 있을까요? 나 중심의 신앙입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것이 모든 신앙의 궁극적 방향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과학의 기준이고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말 신앙이 이제 우리가 남아 있는데요. 이 종말 신앙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무려 30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다 보니 초대교회 때부터 이 교회를 미혹하고 교회를 훼손하려 하는 잘못된 종말 신앙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더 강하게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 종말 신앙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전유물은 아닙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시대의 모든 종교, 모든 사람들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종교라면 불교의 원료인 힌두교, 그리고 동양의 사상들은 거의 비슷한데요. 불교와 힌두교, 동양 사상에서는 이 자연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태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다고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계절 역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순환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태어났다가 반드시 죽습니다. 인간도 태어나면 죽음이 있는 거죠. 이건 한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 전체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탄생이 있다면 반드시 종말이 있는 거죠. 죽음이 있는 거예요. 이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구라는 이 행성에 탄생이 있다면 반드시 죽음이 언젠가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태어남을 성이라 이야기하고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거주하는 게 있고 소멸되어지는 때가 있고 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백의 상태이죠. 공백의 상태를 지나서 다시 이제 태어남의 윤회를 이야기하는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동양 사상에서는 태어남이 있으면 소멸이 있다는 거예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늘 가지고 있습니다. 서양의 가장 유력한 물줄기라 하면 그리스의 헬레니즘입니다. 이 헬레니즘 철학은 이원론의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와 물질의 세계는 악하고 영적인 것은 더 고귀하고 선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레니즘이 갖고 있는 중요한 종말론에 대한 개념은 물질의 세계는 사라지는 거예요. 육체는 사라져버리고 영으로 저 이데아의 세계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처음 탄생한 것이 그리스 로마 사회 속에서 탄생하다 보니 이 이원론적 사고가 교회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가 이 이원론적 사고와 엄청나게 큰 다툼과 투쟁이 있었고 이것으로 수백 년 동안 논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 안에 그리고 기독교,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도 이 이원론적 사고가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육체는 악하고 세상은 악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이 세상은 다 불타 없어질 것이고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의 영혼이 사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원한 삶은 영혼육의 온전한 회복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영혼으로 부활하지 아니하시고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부활, 영혼육의 온전한 회복은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이원론은 우리의 육체는 더럽기 때문에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영혼이 산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물질 세계 역시 이원론적 사고를 갖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종말하면 생각나는 핵폭탄이 막 빵 터지고 행성이 날아와서 막 폭파되고 그래서 모든 인류가 뭐 죽고 지구가 파괴되고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의 파괴가 아니라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회복. 원래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에덴 동산의 모습,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 이 자연 세계마저도 이렇게 오염되어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신 그때에는 이 오염된 세계가 에덴 동산으로 다시 회복되어짐을 이야기합니다. 이 회복된 상태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새 하늘과 새 땅 하니까 새 것, 옛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새 것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였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니까 옛날 사람은 다 폭파돼 버리고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도 새 하늘과 새 땅이 됐다는 것이 이 지구가 파괴되어지고 뭐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은 뉴가 아니고 리뉴얼입니다. 리뉴얼. 지금 이 죄악된 세상이 원래 상태로 회복되어지는 것.
제가 그 기회만 되면 이 그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데요.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리면 요한계시록을 좀 아시는 분들은 마지막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고 새 예루살렘이 지구로 다가오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지구 어디엔가에 새 예루살렘이 머물러 있는 이런 그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이 새 예루살렘은 천국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크겠습니까? 지구가 크겠습니까? 천국이 훨씬 큰 거죠.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돼서 새 예루살렘이 지구로 다가오지만 새 예루살렘이 지구 안에 머무는 게 아니고 이 지구가 새 예루살렘에 편입되어지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원론적 사고로 이 세상이 다 없어지는, 육체와 물질은 다 없어지는 이런 개념은 올바른 기독교적 종말론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과학이 이제 세상을 지배하는 사회인데요. 이걸 과학주의라고 합니다. 또는 과학 만능주의라고도 하는데, 과학주의는 종말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과학주의도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들어보신 게 지구가 온난화되어지고 오존층이 파괴되고 환경이 오염되어지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세상이 멸망할 것입니다라고 과학주의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배경으로 예전 공룡이 살고 있었던 쥐락이나 중생대에 행성이 떨어져서 그 동물들과 거기에 인류들이 다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이 인류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류도 멸망할 수 있다고 종말을 이야기하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과학주의자들은 이 세상이 자연 파괴와 환경 오염과 지구 온난화 이런 것들로 멸망할 것입니다라고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그리고 그 대안은 누가 갖고 있냐면 과학주의자들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조장하여서 당신들이 살고 싶으면 우리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런 패턴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좀 주의하여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할지라도 세상의 지구 온난화나 자연 파괴로 세상이 멸망하는 게 아니고, 그게 종말이 아니고,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때가 종말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를 때에 그때가 종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과정 속에 자연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파괴되어지거나 살기가 좀 어려워질 수는 있지만 그것은 종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종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한마디를 더 하겠습니다.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과학주의자들은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고 두려움을 조장하여 그 대안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 우리 말을 잘 들으라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 성도님 이거는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일반 사람들은 이런 거창한 철학적인 이야기, 종교적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지라도 일반 사람들은 종말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아닙니다. 우리도 종말을 자주 이야기하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우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고백이 있습니다. 죽고 싶다, 다 끝내고 싶다, 종말을 이야기하죠. 내가 스스로 죽기는 어려우니까, 나 혼자 죽는 건 어려우니까 같이 죽자 하면서, 좀 안타까운 일인데 자기 자식들을 끌어안고 죽는 사람들도 있고, 며칠 전에는 신도림역에서 칼로 사람을 무참하게 죽이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아니 자기 혼자 죽으면 되지 왜 남까지 죽이는지. 또 이것이 조금 더 확대되어지면 독극물을 사람들에게 뿌리거나 폭탄을 제조해서 테러를 하거나 그러죠. 사람들이 세상이 힘들어지면 분노에 차고 원망과 그리고 자포자기로 자기 인생을 파괴하거나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아니 이것도 아니면 그냥 넋두리처럼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좀 망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삶의 이 종말이 굉장히 가까이 와 있습니다. 종말이 매우 종교적이고 기독교만의 전유물 혹은 신비한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모든 종교나 모든 사람이, 심지어 과학자들까지도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건 매우 일상적인 겁니다. 하지만 이 종말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분노이고 무엇인가 대안은 없이 막연한 불안함으로 이 종말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애매모호한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로서 자기 믿는 백성들에게 이 종말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제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올바른 종말 신앙에 대하여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 세 가지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성경이 이야기하는 올바른 종말 신앙 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첫 번째 올바른 종말 신앙은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성경은 종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 타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죠. 어찌하여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불려질 때 예수님께서는 공중 재림하시고 먼저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고 살아남은 자들을 하늘로 승천시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신화적인 이야기로 들리고 허무맹랑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해시키거나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시키거나 설득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냥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냥 정보예요. 이걸 믿고 안 믿고는 우리 성도님들의 선택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종말이 분명히 있다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우리 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도 하고, 혹은 주님 좀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주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다 하늘로 승천할 것이라는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지만 잘못된 종말론이 교회 안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지상천국을 이야기하는 종말론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상에서 천국이 이루어질 거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호와의 증인이 그러하고요. 그리고 신흥 사이비들 중에 신천지나 JMS나 통일교들이 이 땅에서의 지상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신천지는 저 과천이 그 지상낙원이 될 거라고 해서 그곳에 있는 땅을 많이 산다고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 청평에 가게 되면 백악관과 같이 생긴 그 거대한 건축물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통일교의 지상낙원으로 그렇게 불려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JMS도 뭐 그러하고요. 뭐 이런 이 땅에서의 지상낙원을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최근에 또 주목을 끄는 이단이 또 있습니다. 돌나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름도 참 독특하게 졌어요. 돌나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엘리야 성교회라는 곳으로 이름이 불려졌었는데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면서 돌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집단 생활을 하며 지상천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교주는 브라질에 아무도 안 사는 황량한 땅을 사서 이곳을 개척하며 지상낙원을 여기다 건축을 하였고 수백 명의 사람이 이주하여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때 한국 사회를 또 이렇게 이슈가 되었던 이 피지 섬으로 또 집단 농장을 만들었던 은혜로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신옥주라는 교주가 피지에 집단 농장을 만들고 한국 사람들을 많이 이주시켰죠. 하지만 공금 횡령과 살인 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상낙원을 꿈꾸는 이단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이 땅은 새로워져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이 땅에서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상낙원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무조건 경계하셔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왜 지상낙원을 이야기할까요? 그들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는 당대에 돈을 끌어모아야 되기 때문에 이 지구 어딘가에 지상낙원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들로 하여금 돈을 투자하게 하고 노동을 착취하여 교주들만 배부른 그런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종말론으로는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대주의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한두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있었지만 하늘로 들림을 받는다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을 한문으로 휴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재림하면 비행기 운전사가 휴거되면 비행기가 땅으로 추락하고 운전자가 하늘로 불림을 받으면 교통사고 나고 막 화재가 일어나고 막 이런 공포스러운 그런 그림을 연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휴거가 다 되는데 나는 휴거가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하고, 남아있는 자들은 7년 환란이라고 불려지는 것에 의하여 그 극심한 핍박과 고문을 당하면서 배교를 조장당하고, 배교하면 666 도장 찍히고 막 이런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으로 다 세상이 불타버리고 핵폭탄 터지고 막 이런 그림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한 거냐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국 교회의 신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이것이 다 맞는다고 생각을 했고, 목사님들도 실제로 이렇게 설교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학이 발전하면서 지금은 이런 세대주의 종말론은 어떤 신학자도 거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가장 잘못된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에 휴거를 당했는데 나는 남고 7년 환란 당하고 666 이 도장을 받고 아마겟돈 전쟁에 난 죽어버리면 어떡하나, 난 배교하면 어떡하나, 여기서 느껴지는 게 뭘까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하나님께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왜 주님께서 이 종말의 이야기를 하는지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님께서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위로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결코 쉽지 않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을 유지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50년, 60년 하신 분들, 저는 예전에 그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이 별로 열정도 없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신앙생활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왜 저렇게 건성건성 하시나 이렇게 판단한 적이 있었어요. 진짜 못된 놈이었죠.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뭘 느끼냐면, 그렇게 50년, 60년 동안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 됐어요. 못할 것 같아가지고. 목사는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려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설교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그 성경 봐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 목사가 대단해 보이네?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50년, 60년 변함없이 예수를 섬기는 것 그 자체가 너무 위대하고 격려가 그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미처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결코 쉽지 아니한데,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힘들어도 내가 참아야지, 주님 다시 오시는데. 그런데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조장하고 있다면 이건 무조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두려움으로 우리를 조종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 올바른 종말 신앙은 5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두 번째, 올바른 종말 신앙은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신지 그 때는 알 수 없습니다. 종말이 언제 이루어질지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때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바울도 그때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때를 특정하며 이때 예수님이 오십니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성경은 왜 특정한 때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요? 왜 그 날짜를 알려주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질문 종종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일 세상이 멸망하면 뭐 하시겠습니까? 내일은 너무 촉박합니까? 올 2023년 12월 31일 날 세상이 멸망합니다. 그럼 뭐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특정한 날짜를 제시해 놓았다면 이 세상은 엄청나게 혼란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일단 세상이 멸망할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못 해봤던 거 다 해봐야겠다 하면서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어차피 멸망할 거기 때문에 뭐 감옥에 가든 멸망하든 뭐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전자랜드 하이마트에 가서 전자제품 다 이렇게 막 그 훔쳐오고 막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세상을 멸망할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화났던, 내가 죽이고 싶었던, 내가 실천을 못했던 그런 마누라를 누군가를 죽이고 막 이렇게 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상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기저기에서 폭동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살인이 막 자행되기도 할 것입니다. 또 소위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극단적 종교 행위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종말을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이 종말 때 나를 구원해달라고 세상을 등지고 어디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부류들도 있겠죠. 만약에 정말 특정한 날짜가 지정이 되어진다면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날짜를 지정하지 않으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배려입니다. 그때를 알고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압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그 날짜를 지정하였고, 우리 성도님들 알지 못하는 것들도 너무 많고요. 우리가 경험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1992년 10월 28일에 다미성교회라는 곳에서 예수님 오신다고 그렇게 떠들어댔습니다.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 한국 교회가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너무 늦게 대처하여서 문제가 많아졌습니다. 처음에 한국 교회가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이야기에 반응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한국 교회와 많은 목회자들이 그때 정말 예수님이 오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행태가 올바르지 않다는 걸 알고 나중에서야 경고를 하였죠. 좀 일찍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이 다미성교회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어떤 일까지 행했냐면, 하늘로 휴가 당할 때 몸이 무거울까 봐 임신했던 엄마들이 임신 중절 수술을 했어요. 학교도 중단하고요, 직장도 때려치고요, 자기 재산 다 다미성교회에다 갖다 놓고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다 불발로 끝났죠. 이 일로 인해서 한국 사회의 교회의 이미지는 땅바닥으로 완전히 짓밟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잘못한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빨리 이것을 대처했어야 되죠. 그런데 왜 그렇게 대처를 못했냐? 아까 이야기했던 세대주의 종말론으로 한국 교회가 그리고 목회자들이 다 휩싸여 있었어요. 그래서 대처를 못했어요. 결국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허물이죠. 1999년 9월 9일인가요? 노스트라다무스가 종말이 올 거라고 예언했는데 불발로 끝나버렸죠. 2000년에 Y2K 기억나시죠? 그 디지털 부호가 바뀌어가지고 핵폭탄 여기저기서 막 저절로 쏴지고 세상이 멸망할 거라고 했는데 다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또 2013년도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해외로 도망가야 된다고 어떤 여자 전도사가 이상한 헛소리 해가지고 한국 사회가 또 발칵 뒤집힌 적도 있었습니다. 또 뉴턴을 신봉하는 자들은요, 뉴턴이 계산을 해놨대요. 2040년과 2050년 요 언제쯤에 세상이 멸망한대요. 예. 괜히 바라는 사람들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예. 은행에서 대출을 최대한 끌어당겨가지고 안 갚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2023년 올해 멸망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매년마다 있을 겁니다. 그때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1992년 10월 28일 그때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다미성교회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걸 보고 좀 안타까운 마음에 그 집단을 제가 3번 찾아가서 연구를 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서 왜 이단인지 왜 잘못됐는지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별할 거 한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들도 예수 믿어요. 성경에서 구원받는 조건이 딱 한 가지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여기에 플러스 2를 더해야 돼요.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과 더불어서 10월 28일에 예수가 재림한다는 걸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구원론에서부터 틀려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특정한 날짜를 지정한다 그러면 무조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올바른 종말 신앙이라 함은 6절에서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세 번째 올바른 종말 신앙은요, 깨어 기다리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오지만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 올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깨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깨어 있으라는 이 개념이 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기도원 가서 늘 기도해야 되고 밤마다 기도해야 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개념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주님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두 가지의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두 가지 비유가 있는데, 하나는 열처녀의 비유고 하나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신랑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10명의 여인들이 있었는데 신랑을 맞이하는 들러리들이죠. 5명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였지만 5명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신랑이 늦게 오게 되자 기름이 다 떨어진 5명이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신랑이 오는 것에 대하여 늘 깨어서 기다리는, 늘 잘 준비하는 마음의 상태를 깨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더불어 이 신부 역시 이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정결하게 다른 남자에게 눈 돌리지 않고 정결하게 기다리는 것, 이것이 깨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는 우리와 조금은 다른데요. 그들은 정혼이 있고 결혼이 있습니다. 이 정혼은 결혼하기로 약속하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 구속력이 있어서 결혼과 거의 똑같습니다. 이 사이에 다른 남자와 눈이 맞으면 이것은 불륜이고 간음입니다. 그러면 이 정혼과 결혼 사이에 남자는 뭘 하는가? 여자를 위한 집을 마련하고 지참금을 마련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바로 정혼과 함께 결혼식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6개월 혹은 길게 1년 동안 심지어 외국에 나가서라도 이 지참금과 돈을 마련하여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전가를 보내죠. 오늘 몇 시쯤에 도착할 겁니다. 그때에 신부와 이 들러리들이 신랑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온다는 그 때는 있지만 언제 오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는 것. 그래서 이 신부와 들러리들은 기쁨으로 그리고 정결함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한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달란트를 5개, 2개, 1개 나눠줍니다. 돌아와서 정산을 하죠. 바로 이게 종말의 의미입니다.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삶의 기업들을 주셨습니다. 시간을 주시고 육체를 주시고 또 삶에서 살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이런 삶의 여러 영역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누면 가정과 그리고 일터와 그리고 교회라는 이런 지경이 있죠.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충성되게 살았는지 주님이 돌아오실 때 이것을 계산하시겠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 양에 관계없이 똑같이 칭찬을 받죠.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마음이 화가 나서 땅속에 파묻죠. 그러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이야기를 받게 됩니다. 우리의 깨어 있으면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정결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주인이 계산할 것에 대하여 대비하여 내게 주어진 삶에서 충성스럽게 사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올바른 종말 신앙은 우리 복음주의 크리스찬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바른 종말론을 갖고 있어야 되죠.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두 번째, 그분이 오시는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세 번째,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결하게 성실하게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맡겨진 일을 해 나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상에 종말이 왔으면 좋겠습니까? 안 왔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오길 바라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안 오길 바라기도 하죠. 오길 바라는 분들은 사는 게 굉장히 힘든 분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좀 다 끝나버렸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은 어쩌면 평안하게 삶을 살다 보니 좀 더 누리고 싶다, 뭐 이런 고백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디에 속하든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즉 종말에 대한 바른 태도는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혼인잔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두려움의 대상도 아닙니다. 심판의 대상도 아니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건 혼인잔치예요. 결혼을 해보신 분들 다 알죠? 결혼하기엔 그 시간은 얼마나 고대합니까? 얼마나 꿈꿉니까? 얼마나 기쁜 자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은 결코 두려움의 시간이 아닙니다. 심판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의 자리, 환희의 자리입니다. 그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 삶에서 깨어 정결하게 성실하게 살아내면 되는 것이죠. 이게 올바른 크리스찬의 종말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독일의 종교개혁가 루터가 묻혀있는 곳에 비석이 있는데 이 루터의 비석에 쓰여있는 글귀입니다. 독일어로 되어 있어서 저는 읽을 줄 모르지만 해석을 하면 이겁니다. 내일 세상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이게 루터의 묘비에 쓰여있는 글귀입니다.
이걸 우리 철학 시간에 스피노자가 이야기했다고 들었는데 스피노자보다 루터가 훨씬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루터가 처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역시 누군가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왜 비석에 쓰여 있는가? 모든 크리스찬들이 바라봐야 될 올바른 종말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반대로 좋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지금 해야 될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됩니다. 유난 떨 필요도 없습니다. 올바른 신앙, 올바른 종말 신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또 이 땅에서 기쁨이 넘치는 삶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들깨어 있으라, 들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다시 오심을 갈망하며 주님 오시는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충성하기로 결정한 주님만 바라보며 절대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기로 소망하는 소품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과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